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 왔다 친구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한 주 동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안 보고 싶어도 보고 싶었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보고 싶었을 거야. 자기 자신을 속여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사랑스러워 보이고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 친구들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항상 늘 기억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2026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소중한 오늘의 한 예배를 참석하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불안함, 또 이제 2026년을 살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언제라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수련회가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들은 자라는 찬양할 건데요.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주님이 없네. 되게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소망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그분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찾아오신 주님, 만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준 나를 찬양은 수련회 가면 열심히 또 할 건데 맛보기로 한번 갔어요. 네, 브릿지에 여러분 같이 모여서 막 춤추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직 수련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수련회 가서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름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우리 진실함으로 고백합시다.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가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름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름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기준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복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맛보아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복이, 소망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경건 회복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새해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겨울 수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펴시고, 또 우리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면은 우리 켜서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리면은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앞에 말씀을 띄워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못하면 어플이라도 이제 미리 까셔서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거짓말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거나 거짓말을 치진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두쫀구 들어봤나요? 두쫀구 네, 당연히 들어봤겠죠. 혹시 나는 두쫀구 먹어봤다 하는 친구 있나요? 먹어봤다. 생각보다 별로 없네. 다 든 거죠. 네. 우리 유행에 비해 많이 안 먹어보셨네요. 저도 뭐 하루에 한 두쫑쿠 10개씩 먹게 생겼지만 사실은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두쫑쿠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두쫀쿠란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로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한 이만하대요. 별로 크지 않은데 가격이 한 개에 한 5,000원에서 비싼 곳은 10,0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행을 타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서 오히려 돈은 있어도 이 두쫀구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먹어봤을 때 맛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없더라라는 평가도 맛이 애매하다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행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많이 찾고 있어요. 심지어 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께서는 이 두쫑쿠를 먹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1시간을 줄을 서 있었다고. 지금 춥죠, 날씨가. 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줄을 아이들과 같이 서 있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유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있게 되기보다는 예를 들면 마라탕 유행이다 하면 마라탕으로, 탕후루가 유행이다 하면 탕후루로, 또 두쫑쿠가 유행이다 하면은 두쫑쿠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또 안착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쫑쿠가 맛있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애매하다, 별로다라는 평가가 있듯이 우리가 유행을 따라갔을 때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생각보다 허무하고 또 그게 너무 좋다라고 소문을 들었지만 너무 좋진 않은데 라는 좀 애매한 그런 평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지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한편 우리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오늘도 성경의 지혜를 빌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은 가장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게 돈 많은 사람. 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좋은 학교, 여러분들 가장 간절하죠. 좋은 학교에 간 사람,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 이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복 받았냐, 누가 복 받지 않았냐라고 나누게 되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요.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생각하고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길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 지금 딱 봐도 싱싱하고 푸르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계속해서 옆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또 그 결과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것, 죄를 쫓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싱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 복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되기 싫은 복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짧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걸 안 한대요. 자, 딱 쉽습니다. 의인들이 복 있는 죄를 쫓지 않고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되겠죠. 악인들은 죄를 쫓고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없는 사람, 즉 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이겠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삶. 그런데 보시면 자, 우리 빨간색 보이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탐닉할 때, 죄를 원할 때 이러한 순서대로 하죠.
자, 우리가 처음에 죄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이 죄 나 안 짓고 싶은데 하면서 그냥 죄를 옆에서 보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말이 걷는다는 말인데 죄와 나란히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자, 섰어요. 딱 같이 가다가 죄와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랑 이런저런 말도 나누어 보고 죄와 교제합니다. 그런 결과 죄인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앉아서 이제 그 죄를 마음껏 즐기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죄와 함께 걷다가 죄 옆에 서다가 이제 죄와 함께 앉아서 그 죄를 충분히 즐기는 사람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아서 물을 마음껏 머금고 영양분을 마음껏 섭취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복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겨란 곡식의 껍데기를 말하는데 보시다시피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문에 바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로 날아가고 바람이 저기서 불면 저기로 날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을 인정하신다고 했지만 복 없는 사람들의 결론은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누구든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따라가고 말씀을 멀리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책을 항상 지니고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매일 한 성경 10장씩 읽는 삶일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해서 밤낮으로 생각해보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성경 1독 이상 해봤다. 성경 1독 이상. 네, 생각보다 꽤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1독 초과, 그러니까 1독보다 더 많이 통독해봤다. 네, 너무 귀해요. 자, 우리 저보다 낫네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면은 사실상 그냥 이제 글 읽기 연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정말 뭐라고 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겨보는 삶을 산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데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길래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고민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경을 들으시며 그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봤으면 아마 알 거예요. 아, 성경 읽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을 정말 짧게 요약한, 말하자면 성경의 요약본이자 성경의 쇼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쇼츠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쇼츠 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 이 쇼츠를 생각하면서 아, 이게 그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세요. 너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죠? 성경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성경 잘하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율법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 교사는 성경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맞다고 했나요? 틀렸다고 했나요? 맞다고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때때로는 어려워서 공부하듯 또는 분량을 채우듯이 읽어요.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만약 편지라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진 그 편지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경의 문법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정보, 지리들을 물론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러브레터를 보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러브레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나에 대한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또 되새기며 그 말씀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관점이 바뀌겠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적혀 있다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표현인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될지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싶진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러브레터를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듯 마라탕과 두바이 쫀득 쿠키를 따라가듯 여기저기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좋다 하니까 돈을 따라가고 또 집이 좋다 해서 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에 두바이 쫀득 쿠키, 물론 맛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먹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은 걸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좋다 해서 돈을 따라가서 많은 돈을 벌어보면은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공허함, 또 좋은 집이 있다 해서 좋은 집을 살려고 내 인생을 바쳐서 그 좋은 집에 나의 인생을 꾸겨 넣었을 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를 향한 그 러브레터인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직장도 돈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이 먼저 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복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더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매 계절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른 잎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에 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해주셨는지를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론 시냇가에 심긴 나무도 그 낙엽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박혀서 심겨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시냇가 옆, 즉 말씀이 주시는 그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즉 말씀을 항상 곁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지혜가 풍성하시고 또 이번 시간 살펴봤듯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그 지극한 사랑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삶에 야,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나와 함께하는 시냇가에 심긴 정말 귀한 영혼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표현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고백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인정하고 또 세상이 복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복 있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깨달아 아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성경이 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며 읽고 마음 가운데 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러브레터를 묵상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복된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 사시사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설교 전에 했던 그 광고, 우리 성경책 또는 우리 성경 어플을 꼭 까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히 축 처지고 네, 다니면서 오늘 쇼고 머리는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알면 다 쓸 데 있습니다. 알면 쓸 데 있는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 좀 할까요? 우리 너무 이렇게 뭐랄까 쭉 너무 사람이 많아서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5명 이상 그래도 약심장 이렇게 눈을 한 번씩 마주쳐 주시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축하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새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 고2 우리 최소율 학생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네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반갑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를 할 것 같으세요? 또 뭔가를 축하해야 되는데. 아, 역시 네. 생일 지난주는 우리 새 친구들이 올라와서 조금 번거롭고 이제 번잡하니까 오늘 1월 생일 축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고1, 고2, 고3 친구들 다 일어나 주시고 혹시 생일인데 없다 그래도 일어나도 돼요.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 다 일어나 주세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이거 시간 없어. 빨리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근데 고1 친구들 생일자 다 어디 도망간 거 아니죠? 네. 부끄러워서 안 일어난 거가 아니죠? 네, 우리 서로 생일은 그래도 이번 달에 생일이네 하는 친구들 있으면 기억해뒀다가 한 번씩 인사, 특별한 게 아니어도 인사 한마디가 서로의 공동체성을, 서로에 대한 사랑을 또 인식하게 하니까 서로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축하할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스럽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우리 하루라도 참여한 분들에게 우리 선물을 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이하진 학생, 조정빈 학생, 우리 양서연, 장태환, 김장현, 이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할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기다려. 네,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계속 반주를 계속 해주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우리 그리고 또 축복할 친구가 있죠. 왜 내 이름 안 나왔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3일과 4일 올 출석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와,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나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물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입니다. 또 입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특세 참석한 친구는 잘했고 못 참석한 친구는 안 됐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참석한 친구들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축하하는 거니까 우리 다음에는 다음 특세 할 때는 우리도 힘을 내어서 함께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모지 퀴즈 제가 두 문제를 준비했고 두 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우리 1학년들 이제 느낌 오시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진짜 쉬워요. 요번에 진짜 너무 억지 안 부리고 진짜 쉽다. 아, 너 조용히 해. 이 친구는 좀 뒤를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네. 미리 예상하지 마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진짜 내가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말한 단어다. 오늘 많이 말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말했어요. 이 단어를 진짜 많이 말했어요. 와, 이렇게 내가 오늘 찬양할 때도 계속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썼는데 소망. 네, 좋습니다. 소망. 네. 망이에요, 망. 네, 소망. 대충 찍으면 되지. 아이. 소망. 네. 하나 더. 이건 진짜 쉽다. 정말 쉬워. 이거는 모두 맞힐 수 있어요. 수련회. 땡. 너무 쉬워. 강훈이. 뭐라고? 아, 특세 아닙니다. 특세. 너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요. 네. 사모. 아, 네, 좋습니다. 자, 선물. 네, 사모. 딱 보면 알죠. 모가 4개잖아요. 모. 이 정도 맞춰야 우리 또 고등분들 사모한다. 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갈 때 제일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준비물은 다른 것도 있지만 소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수련회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갚으시고 또 특별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매년 가지만 매년 가는 거와 상관없이 이번엔 또 어떠한 은혜들을 주실지 소망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거 제가 이거 작년에 한 번 더 해먹으려고요. 네, 우리 고1 친구들 못 봤으니까 네. 자, 한번 빨리 꺼주세요. 빨리 부끄러우니까. 네,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이거 그래도 한 번 쓰기 아까웠어요. 네, 속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안 가는 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수련회 네, 이제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아직 신청 안 했다. 그러면 네, 마지막까지 우리 기대를 잃지 말고 저 학원 때문에 못 가요.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 수련회 신청 못하신 분들을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우리 진짜 특별한 일들을 이룰 테니까 함께 소망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모이는 시간은 언제다? 15일 1시 어디? 소나무홀.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긴박하게 나 1시까지 맞춰가야지 그러면 되게 조급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20분 전 정도에 도착한다 이런 예상을 좀 하면서 1시까지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여가지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치는 시간은 17일 언제 끝난다고요? 1시 정도까지 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시에 공식 프로그램이 마칠 예정이니까 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1시 정도에 끝난대라고 꼭 나중에 부모님이 언제 끝나요? 부모님이 저희한테 연락하는 거 조금 이게 아마추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께는 저 1시에 끝난다고 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면도구 안 챙겨오는 분 없겠죠. 꼭 챙겨오세요 세면도구. 그리고 나는 제 거 써야지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서로 맘 상해하지 마시고 꼭 챙겨오세요. 세면도구랑 여벌 옷들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땀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치면 좀 이렇게 보기 그래요. 흉하니까 가능하면 어두운 옷으로 이게 땀 났는데 막 알죠 뭔지 알지? 땀 나가지고 막 그 가운데 막 이게 막 물 묻어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옷으로 가능하면 입어 오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필기도구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필기도구 펜 하나라도 좀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준비하지만 필기도구 그리고 이렇게 따뜻할 거예요. 따뜻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 나는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데서 꼭 자야 되고 더 따뜻하게 자야 된다. 예민하다 그러면 침낭도 챙겨 오시면 조금 더 포근하고 아늑한 곳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컵들 가져오시면 더 물이나 이런 거 마실 때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잘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혹시 회비 납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면 이게 막 정죄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서로 단정한 모습으로 은혜를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련회 참석하면 거의 대부분 뭐로 움직인다? 조원들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친한 친구도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저 친구랑 꼭 움직여야 돼라고 하면 이 1년 동안 계속 그 친구랑만 다녀야 돼. 근데 걔가 수련회 교회 뭐다 그럼 어떻게 돼? 외로워져. 그러니까 수련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원들이랑 좀 친해지고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야 더 공동체가 또 더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친해지고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조주발표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8번째 제일 중요하겠죠. 개별 행동은 어떻게 된다? 이번에 저희가 쌤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개별 행동이 어디 갔어요? 누가 왜 지워졌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별 행동과 이탈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는 어느 정도 이분들의 그 힘든 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철저하게 이탈 행동이나 무단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귀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마음에 잘 준비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 이탈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 때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아는 거에 집중해 보자.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 서로가 함께 노력하자.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이 있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예외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외 없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너 나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련회를 은혜롭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 서로가 서로 지켜야 되는 예의와 그런 은혜들 마음들을 잘 다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혹시 아직 팔로우 안 하신 친구들은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 하시면 계속 매주 오는 찬양 콘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련회 링크나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안내를 인스타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팀 아직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을 아직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원은 다음 주 주일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수련회 그 찬양팀은 다음 주 주일까지만 찬양팀 신청을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받고 나서 인터뷰와 오디션 일정은 2월 첫째 주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내를 따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철야 예배 계속 이번 주는 아니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철야 예배 간다고 여기 금철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로 우리 수련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광고를 더 드리면 저희 들어올 때 그 헌금할 때 저기 쓰시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저기서 넣고 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반 선생님 이름이 있고 자기 이름을 쓰는 데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일단 첫 번째는 써야 돼. 그래 그 헌금 봉투가 내 헌금 봉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 없이 지금 헌금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좀 써주시고 헌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 모임할 때 혹시 내가 무슨 반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뒤쪽에 조금 오시면 지원 선생님 좀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반별 오늘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는 이도현 학생이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누구지? 예진 쌤 반. 예진 쌤 반은 저 그 부장 선생님 어디 계시죠? 부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어디 계시지? 저기 부장 선생님. 이종인 쌤이랑 같이 오늘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하고 수련회 때 만나요.